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복음서 속의 복음이다 혹은 작은 복음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망라하여 대표하는 요절이고 그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복음에 담고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개념에서 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기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키우시고 자녀를 양육하실 때 특별히 이 자녀를 세상에 내놓는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때 자녀된 자를 사지로 내모는 부모, 또 절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낸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내몬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희의 은혜의 말씀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을 보이시고 실제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다 이루신 말씀이 지금 이 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외우고 또 이것을 읊조리고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말씀으로 복음 받은 자들이 우리와 같이 또 영생의 삶을 누리고 또 만세 앞으로 영원히 이어나갈 이 세상 끝까지 이 말씀으로 복음을 빚진 자,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요한이 이 영원한 생명, 특별히 영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영원한 생명, 온 세대들이 이 생명을 받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영생은 공간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같이 표현되는 말씀으로 종말론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현재적인 것을 같이 두루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누린다 하는 것으로 많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실제 그것은 반쪽만 얘기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은 진정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도래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던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로 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 곧 인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에 관하여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또 알아가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영생은 뭐라고요?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오늘 이렇게 역사하여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매일의 큰 은혜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벽에 올라오셔서 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의 묵상 가운데 하루를 열고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새벽에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을 볼 때 참 큰 은혜입니다. 또 14장 6절에 보면 영생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참 길이요 살아있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관념적으로 이 영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회적으로 한 번의 사진처럼 찍고 그것을 증명함으로 끝나는 것이면 아마 여러분들 날마다 새벽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내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진실한 삶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성경 말씀의 부르심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단회적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그걸 살아내야 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6절에 이렇게 유일한 참 길이요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다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여러 내용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본문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 아주 지체가 높은 집안의 이 바리새인 또 산헤드린 공인,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인이라 얘기하면 그 지도자들 중에서 70인을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몰래 밤에 잔입을 하여서 예수님께와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내용으로 3장 말씀은 내용이 나와 있고 특별히 우리 3장 말씀을 기억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이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다 볼 수는 없지만 3장의 말씀 가운데 책망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답변을 또 하면서 또 질문하면 또 답변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를 가리키고 또 깨닫게 하고 하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본문 말씀이 뒤 후반부로 가면서 말씀을 이제 저희가 나누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진수요.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이 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와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코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이야기로 한번 겨뤄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 자를 사실은 그거를 교만하게 여기거나 내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시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가리키고 책망하며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여기까지 와서 이 부분에서 지금 복음 중에 복음, 진수 중에 진수를 끄집어내어 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기 바로 직전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과 병행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할 때 정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거는 잊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꼭 손에 쥐어주듯이 가슴에 새겨두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디로 떠내보내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처음 학교를 보내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거듭하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사실은 이 자녀 양육하듯이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 지도자를 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왜 은혜가 되냐 하면 이 말씀이 이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모두 포함되고 있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은 마음이 거슬렸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실제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이방인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은혜요 진실이고 정말로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이지만 이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은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는 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 시기가 바로 구약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이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사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민족 간에나 뭐 가족 간에나 친지 간에나 또 어떤 형제 간에나 나라 안에서 또 우리 이웃 간에서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랑은 범우주적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실제 빠져들어가고 제압이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진리,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어떠한 자기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독생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지금 또 거듭되게 이 복음의 정말 진수이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7절 16절 계속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같이 읊조릴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심판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정죄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정죄하려 함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하는 것은, 정죄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나 이러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니고데모의 어떤 심중을 뚫어봤을 수도 있는데, 정죄는 이것이다, 심판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이렇게 빛에 대해서, 빛을 다시 어떠한 말로 바꾸면 좋겠냐면 빛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대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 읽어보면 이 말이 확 저에게 와닿아요. 니고데모가 지금 누구하고 면전에 있냐면 예수님의 면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면전에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는 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선생님 하면서 말씀을 물어보는 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의 권위와 예수님의 어떤 모든 것 가운데 그의 무릎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습관 가운데 갖고 있는 자기의 모든 습성들, 또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미워하며 예수님으로 오지 않으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말씀을 맺어가며, 또 특별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행위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빛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오는 것은 빛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을 다 앞에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앉으시는 의자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를 써서 책상에 상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 교회 전면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까? 왜 우리가 빛을 바라보자고 합니까? 왜 빛으로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빛으로 오는 자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실 저희는 빛으로 나가는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으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고,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에 많은 지금 사는 사람들, 현대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 결코 쉽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거로 인해서 본인의 어떠한 것들을 다 드러내므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 그 주변으로부터, 그 세상에서 매장당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죄인들이 가장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제일 잘 말하는 것이 뭐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조차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런 건 물어보냐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에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데 어디로 드러내느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지금 듣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고 모든 이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이고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 말씀을 구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의 의도가 어떻게였든 간에 그는 지금 어느 때에 있냐면 은혜의 때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의 때이고 우리가 지금도 그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한 사실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은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방편, 그런 어떤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 나가감,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우리 이 복음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행적은 이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끝나는 듯합니다. 더 이상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변화된 삶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세상 가운데는 유명했었고 높은 지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늘 숨어 지내던 자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정말 값으로 따지면 임금님이나 정도나 할 수 있는 그 향유, 옥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것을 깨어서 장사를 치르는데 이분이 실제 그때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왔던 자가 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일찍 아침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저녁과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지내고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떠한 이 체계나 사회적인 풍습이나 자기의 어떤 지위를 봤을 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쫓지는 못하였지만 늘 마음 가운데 그의 말씀 가운데 그는 아마 부대끼고 아마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장사를 치르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보면 19장 8절 말씀을 잠깐 시간이 좀 늦었지만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이 100리트라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분량으로 봤을 때 보통 큰 양이 아닙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옥합을 깨서 한 양의 100배 정도에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양으로 이것을 섬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니고데모에게 실제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복음의 가장 진수인 이 말씀을 대한 니고데모는 실제 변화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그는 나서서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장사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의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그 앞서서 나왔던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을 잃고 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빛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증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보면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이때에는 어떤 사람이 나서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서지고 일하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도 이렇게 열심히 전하다가도 때로는 그러지 못하다가 또 때가 되어서 어느 때는 정말 중요한 한 말씀으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때를 달리하여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빛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있구나. 말씀이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저희가 더 믿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정말 귀한 것으로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하루를 살아내며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이것이 저에게 힘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귀한 복음으로 저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기도를 더 개인적으로 하고 이렇게 가실 텐데 저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 교회가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언론에 지탄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저희에게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 새벽기도 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양쪽에 새롭게 설치되어 있는 이 공기청정기 같이 생긴 이 기계는 공기 살균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마스크를 다 벗고 기도해둘 정도로 이곳은 안전하지만 바로 근거리에 서로 면전해서 이렇게 병균을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기 중에 있고 우리가 묻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척결할 수 있는 기계인데 그래도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켜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마가 다시 창궐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우리가 숙지하고 이겨내어서 우리가 정말 어느 날 이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함식으로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